3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공기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참 마음이 좀 우중충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얼굴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꽃을 보고도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그 은혜와 포근한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이제는 뭐 신선한 것 아니지만 저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은 기본은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이죠. 근데 이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며 함께 할 재정적인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홍콩이나 대만,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화교 교회들을 다니면서 중국에서 제가 하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재정적인 후원할 사람들을 모집하러 많은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교 중국 사람들의 어떤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에서 살아가거나 그곳에서 이런 복음적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인 제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도 보여주셨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의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이 진짜 중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살다 보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사실로 중국이라는 그 나라를 전부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혹시나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듣는 사람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것을 또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선교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참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긴 한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은 뭐냐면 왠지 모르는 이러한 안타까움 혹은 좀 약간 곤란한 느낌, 이런 생각을 가끔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열반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 군맹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맹무상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더듬어 만져서 그 코끼리가 어떤 모양이고 어떠한 생김새를 가졌는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그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뚱이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아니다,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지면서 아니다, 딱딱한 나무와 가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진 것은 코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현한 것은 코끼리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만 건전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밤톨만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다른 진리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죠. 예수 한번 믿어봐. 진짜 좋거든. 그런데 무엇이 좋냐, 왜 좋냐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폭발 33기에 가셔야 됩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종종 갖고 있는 신앙의 오류가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종종 이야기를 하며 그것 아닌 것은 취급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종종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 좋고 나쁜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벽마다 욥기를 계속 읽고 있죠. 욥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는 많은 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의인은 악인보다 더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의 오류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왜 성도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다가오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 표현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이죠. 자,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라는 답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을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일이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답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가 만드신 그 피조물의 사랑과 애착을 가지시면서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부지런히 스스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섭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작은 세포에서부터 전 우주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각각의 한 분 한 분의 인격적인 그 삶과 그 가정의 구석구석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섭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섭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섭리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 교리를 이해할 때 이런 것이죠.
창조물에 대해서, 이 창조물에 대한 질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섭리가 없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은 각각의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섭리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운명처럼 다가오는 우연입니다. 우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다 우연의 일치다.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오늘을 이루어가고 내일도 그 우연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연처럼 다가올 것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어떤 분이 노래하셨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처럼 생각하고, 내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참 재수 없는 날, 참 재수 좋은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 우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계획을 하거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계획과 방향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일에 또 발생되는 우연적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목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로? 허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여하시지 않고 세상은 자연의 법칙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과의 원리입니다. 모든 결과는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읽는 욥기가 바로 그거예요. 세 친구가 욥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어디서 오는지 아냐? 그 원인이 따로 있어.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결과인데 그 결과의 원인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율법으로 인한 인과의 법칙으로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저께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을 잘 살 수 있다. 이것에 이러한 법칙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단순한 어떤 우연과 이런 인과의 법칙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냥 우연처럼 발생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어쩌면은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신 겁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연한 결과와 인과의 법칙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비윤리적인 삶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윤리적이 되고 조금 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우리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8번에는 이 섭리 교리를 아는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8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고통은 어떠한 우리의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유익, 하나님의 큰 손길 가운데 우리를 또 다른 유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는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욥기에 대한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가 만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작은 성공과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그 기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내 것으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와 인내,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은혜로운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를 알아가는 사람들,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섭리 교리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주신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키와 같은 것이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섭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부터 보이지 않는 미래와 더 큰 우주적인 영적인 존재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 교리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은 이 섭리 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욥기를 읽거나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섭리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러한 일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날마다 보여지고 날마다 확신되어지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그 위대하심이 내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눈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 그 산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지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산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덴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도의 수도임에서 철학과 문학과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바울은 에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다분하다, 어디에도 우상이 있다, 어디에도 신들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신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토픽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여러분, 창조라는 것, 우리가 이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창조야말로, 그 창조의 그 섭리를 이해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창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야말로 하나님과 피조물이 완전하게 분명하게 갈라서고 완전하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바로 창조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도 있었고,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또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복음적인 이야기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신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24절에는 그가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 성전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는 무엇이냐면 그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다. 그는 세상의 피조물에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스스로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과 의가 공급되어지거나 주입되거나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의를 허락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피조물과 창조주를 완전히 분리해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고 손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느니라.
그의 다스리심은 모든 만물에 충만한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나라의 역사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경계를 만들어내신 분이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인도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 어리석은 사람들도 더듬어서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의 손에 지으심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운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과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너희의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이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 혹 여러분 그것을 잊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가 다스리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우연과 어떠한 인과의 법칙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정한 그 의도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선과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이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어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왜 닥쳐오는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입니다.
왜 베스킨라빈스 31? 31 보이십니까? 31 중간에 31 숫자 보이세요?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닌데. 왜 베스킨라빈스 31인지 아세요? 제가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더니 거의 동시에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림 31가지를 판답니다. 이거 또 하시는 분 계세요. 보통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게 되면 한 가지 맛 한 통을 사게 되면 그것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31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맛의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담아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베스킨라빈스 이 가게의 모토는 이겁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달콤하고 행복한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일어나고 우리가 바라는 것만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행복만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만 선택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즐거움과 행복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도 그 섭리와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의 방편이라는 사실, 축복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의로운 성도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솔직한 답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성숙과 아름다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의 완전한 다스리심 안에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어쩌면 욥의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도 인간입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은 나도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니 내가 의로움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성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큰 성공과 큰 실패,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큰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우리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섭리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행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손길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범죄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